요즘 가정이라는 용어가 예전처럼 그렇게 편한 용어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좀 부담스러운 그러한 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가정이다, 가족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 누군가에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용어, 더 나아가서 심각하게는 오히려 혐오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듯이 예전부터 참 좋은 말, 가정이란 말도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시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변화되어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상업화돼서 그냥 진실한 의미보다도 상업적인 쓰임새로 빼앗겨서 마치 거래적인 그런 용어로 쓰이는 게 참 안타깝고 슬퍼집니다. 최근에 20대에서 40대 남녀 1000명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많은 사람 중에 결혼하지 않은, 결혼한 사람 말고 그중에 결혼하지 않은 60%가 꼭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거예요. 충격이죠. 그리고 또 절반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 결혼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미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해결되면 아이를 더 낳겠느냐 그렇게 했더니 남성은 반 이상이 50% 이상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은 더 아이를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출산에 대한 문제가 참 심각한데 당연하죠. 출산해서 아이를 더 자녀 양육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는 것이 오히려 참 바보스럽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성 음닥자는 25% 어떤 경우에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참 심각한 비혼과 또 저출산, 이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태어나지 않게 되고 또 그 영향에 따라서 학생의 수가 줄어들게 되죠. 학교 문을 닫는 게 점점 늘어납니다. 통계에 보면은 서울의 100년 역사를 가진 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입생이 부족한 학교는 이제 서로 통폐합이 돼서 남녀공학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고, 이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는 2년 전에 1학년이 6개 반이었는데 2년 전에 6개 반이었는데 현재는 4개 반으로 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2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2개 반? 아니면 1개 반? 아니면은 폐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1학년 학생 수가 6학년 학생 수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년 전에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의 시작으로 이미 없어졌거나 폐교 예정이거나 또 옆 학교하고 통폐합될 학교가 서울에만 해도 6개나 되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이 거의 1000만이 돼가는데 1000만이 돼가는 그 인구 속에서 아이가 그래도 다른 지방보다 많은데 서울이 이 정도면은 지방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가정이라는 이 구성 단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구성 단위. 아이가 낳으려면 가정이라는 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가정이라는 구성 단위가 사라지니까 이 모든 현상들이 심각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가정이란 무엇인가 또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하고 좀 진솔하게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또 돌아보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내가 어떤 가정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또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 저도 60% 안에 속하는데요, 이러면 큰일 나는데 안 그러길 바라고, 또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 이번 5월 달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를 뜻하는 말이 있죠. 이코노미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 말은 두 개가 합성어가 된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은 원래 이코노미라는 말은 그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라는 말, 오이코스라는 이 헬라어와 라틴어와 또 노미아라는 말이 합쳐져서 오이코노모스, 즉 집안일을 관리하는 집사라는 뜻으로 이게 하나의 가정 속에서 작은 단위에서 그 집안의 재물을 관리하고 또 물건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점점 의미가 확대돼서 국가의 부와 자원을 관리하는 의미로 정착이 되면서 발음이 바뀌어서 이코노미라는 그런 말로 쓰이게 된 거죠. 여기서 이코노미의 오이코스라는 이 말, 오이 그러면 막 경악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이코스, 오이코스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오이코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이코스 전도법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신약 특히 바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 바울에게 중요한 용어가 엔 크리스토잖아요. 그거와 버금 갈 정도로 오이코스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헬라어 동사에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집을 세우다라는 건축의 의미가 있습니다. 집을 세우다.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집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이 오이코스라는 것은 가족이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족이나 백성.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일한 사역자에 따라서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등등으로 그때 나뉠 때에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는 단지 사역자다. 그냥 나는 종일 뿐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종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에 이때 쓴 용어가 오이코도메라 그래서 오이코스를 변형해서 썼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도메,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집보다도 더 큰 건축물, 말하자면은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건물을 짓는 행위가 하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대한 집을 짓는 거룩한 일이 바로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를 예수라고 비유했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터가 굳건해야 되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재료나 시공하는 어떤 일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종합 예술이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신축 아파트인데 입주하려고 한 달 딱 앞두고 있는데 주차장에 천장이 다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하려는 사람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안 되겠어요? 새 건물인데 그 주차장이 내려앉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만약에 들어갔을 때 무너지면 어떡할 거예요? 이 집이라는 것은 겉모양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초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우는 어떤 철근, 그리고 기둥, 그리고 세세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서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 공동체라는 것은 마치 우리의 몸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비유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몸과 같이 서로 기관들이 다 연결되어서 하나도 헛된 것이 없이 다 소중하다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몸과 건물로 비유하면서 성장과 성숙을 위한
권면으로 특별히 사용한 용어가 오이코도메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이코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물리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정교하게 연결되고 서로 어떻게 해요? 기대고 서로 어떻게 해요? 정교하게 연결되어서 하나씩 지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 중요한 의미를 얘기하는데 덕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뛰어남이라든지 누가 뭐 재능이 뛰어나거나 뭐 학식이 뛰어나거나 그 사람이 명예가 있거나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덕으로 이것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덕이라는 게 뭘까 생각하며 이것은 쿠션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가정은 뭐뭐다라고 할 때에 제가 첫 번째 설교 제목을 가정은 포용이다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 백 목사님께서 그 다음 제목을 가정은 우산이다 그렇게 했어요. 야, 백 목사님 뛰어나시구나. 제가 그래서 김주수 목사님이 우리도 이런 식으로 바꿉시다. 그래가지고 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가정은 쿠션입니다 하고 갑자기 김주수 목사님도 가정은 카우치입니다 하나 바뀌었어요. 마지막 제목은 우리가 캠핑 갈 거니까 가정은 캠핑이다 정해놨는데 그래서 좀 더워지네요. 그죠?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게 덕이라는 게 관념적인 용어인데 그리스도의 덕이라는 게 뭘까? 그 덕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쿠션과 같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본문 1절에서 6절을 같이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오이코스, 하나님의 가정을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덕이라 그랬어. 덕. 이 덕이 구체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평안하고 하나됨.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무릎을 쳤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그래도 한 13년 오면서 교회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이 덕 때문에 그랬구나.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서로가 서로의 쿠션이 되어줘서 이렇게 오는구나. 그냥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쿠션. 용서를 베풀고 온유를 베풀고 그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들, 교육자들이 서로 눈치 있게 오늘은 내가 참아야지. 오늘 내가 격려해줘야지. 오늘은 내가 좀 이렇게 나서줘야지. 오늘은 내가 힘을 내야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이 집이라는 게 한쪽으로 힘이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쪽에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힘이 너무 세도 무너지고 힘이 빠져도 무너지는데 힘이 셀 때에 그때 어떻게 내가 힘을 좀 줄여야지. 아니면은 그 힘을 못 밀리도록 조금 버티게 해줘야지. 힘이 빠지면 그것을 보충해줘야지. 각각의 어떤 그 순간순간마다 그 연결고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쿠션이 되어줘서 그렇게 해서 이 공동체가 지금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 하나가 이렇게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제가 막 때로는 짜증내고 화낼 때 제 아내가 오늘은 성질 내지 말고 참아야지. 제 화내는 걸 짜증내는 걸 받아주는 쿠션이 되니까 제가 그때는 괜찮았던 거예요. 반대로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막 불평하고 불만할 때 부모님들이 다 받아주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그 아버지 엄마가 그냥 막 여러 가지 화내고 그런데도 자녀들이 자녀로서 또 쿠션이 되는 거예요. 또 그냥 이렇게 받아주고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또한 사랑하고 그러한 역할로서 쿠션이 있으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온전히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 한번 옆 사람에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보세요. 슬쩍. 네. 좀 쑥스럽습니까? 한번 쓱 기대해 보세요. 네. 부부는 부부끼리 아닙니까? 한번 기대해 보세요. 우리 안에 만약에 그런 쿠션이 없다면은 우리 가정은 무너지고 교회는 무너지고 그리고 정말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쿠션이 연결돼서 서로 하나 되어 세워나가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쿠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쿠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기댔습니까? 불평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구도 하고 이곳에는 자기 과시나 자기 연민으로 자기를 소외시키거나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포용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쿠션을 만들어가야 돼요. 그 포용의 공간을 점점 키우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라고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서로 소외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서로 울타리가 되어주고 서로의 약함과 실수와 아픔과 고통을 나누어서 자신의 포용의 공간에 담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마치 서로가 쿠션이 되어주듯이 우리 성령님이 마치 시멘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완충작용을 시켜주십니다. 그 포용이라는 쿠션의 공간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서로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살아온 배경도 각각을 보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마치 비빔밥의 재료들이 서로 다르지만 이 고추장으로 함께 버물러져서 다 그냥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맛을 내듯이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그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정 안에 이러한 원리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쿠션이 만들어질까 한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되는 오이코스인데 우리의 가정도 덕이라는 쿠션이 필요하죠.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각자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쿠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미 학교 생활에서 지쳤어요. 학생은. 또 직장 생활에서 또 지쳐버렸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조금이나 남아있는 이 쿠션, 이 솜이 다 꺼져버려가지고 딱딱한 이 껍데기만 남아버린 겁니다. 쿠션이 없는 상태로 서로 부딪히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만나면은 그냥 벌써 버럭 화부터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친 말이 오가고 딱딱하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파하게 되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쿠션이 되기 위해서 한 3가지, 너무나 평이하지만 3가지의 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영적인 쿠션을 채워야 한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으로 서로 기대고 위로하고 서로 포용하는 쿠션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이 솜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벌써 여러분 머릿속에 목사님 또 말씀이, 결국 말씀을 읽으라는 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꺼져 있는 이 내면의 솜을 다시 부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그 작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는, 솜을 채워넣는 시간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목사님 해봐도 안 돼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흉내내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르르 무너진다고요.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우리 안에 솜이 가득 차져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쿠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먼저 내면의 쿠션을 채울 때에 가정의 쿠션이 챙겨집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가정은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계속 유지가 되는구나.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정말 이 가정은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을 하고 있구나.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 누군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가정을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정말 쿠션이 있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는 쿠션이 되어주자. 내가 쿠션이 되어주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솜으로 우리를 채워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청의 쿠션을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이 경청의 쿠션이죠.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매번 부딪히고 실수하죠. 막 말하는데 듣기보다 어떻게 해요? 더 빨리 말하고, 그리고 그 말한 것 때문에 실수하고 상처 주고, 그리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서로 이야기를 먼저 듣는 연습. 그러기 위해서 개인적인 연습이 필요하죠. 가족끼리 서로 원칙을 정해서, 저희 가족은요 모이면 서로 막 얘기하려고 막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면 막 나중에 막 거침없이 막 이게 예상치 않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원칙이 필요해. 누가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 그리고 얘기할 때 바로 얘기하지 않고 잠깐 1초, 2초 내가 잠깐 멈춤을 하고 얘기한다든가. 그런 나만의 원칙 또는 가족 간의 원칙을 만들어요. 어쨌든 우리의 자녀가 이야기할 때, 또한 내가 얘기할 때 서로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연습을 자꾸 해놔야 돼요.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쿠션이 필요해요. 그럼 목사님 쿠션을 몇 개 사야 됩니다. 그런 물리적 쿠션이 아니라 공간이 필요해요. 최근에 절실히 깨달아요. 저희 거실이요, 그전에는 실천지였어요. 신천지가 아니라 실천지로 있다가 결단을 하고 저희가 어떤 계기로 거실을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 놀라워라, 할렐루야입니다. 지금 집에 들어갈 때 기분이 좋아요. 왜냐? 일단 공간이 보이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없으면은 우리 마음의 공간도 없어져요, 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가족이 서로 결단하고 집안에
저 있는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때, 그때 공간, 물리적인 공간이 만들어질 때 우리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이전과 다른 가정의 쿠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저희 가정에 공간이 좀 많아진 거예요. 가연이 방도 공간이 생기고 소은이 방도 거의 한 1톤을 버렸을까? 뭐 하여튼 많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물리적인 공간이 생길 때에 아주 이상하게 마음의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는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집이 넓다고, 집이 좁다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작은 공간.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자신만의 쿠션, 나만의 쿠션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음악을 듣는다든지 뭘 만든다든지 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는 나만의 공간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쿠션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쿠션으로 불러주셨어요. 가시도 없고 딱딱하며 거친 마음으로 가득한 세상에 누군가 기댈 수 있는 쿠션으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먼저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쿠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연습,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대한 그 거대한 쿠션을 경험할 때에 우리 안에 포용이라는 쿠션이 생겨나서 그 포용의 쿠션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인 쿠션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 경청의 쿠션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인 쿠션을 만들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오이코스로 지친 한 영혼이 기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정말 좁쌀만한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제 안에는 그런 좁쌀만한 공간도 없어서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의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포근함에 그 품에 안기게 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게 하시고 그 포근함을 만들게 하셔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